사랑은 무척 예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도 쉽게 흔들리는 거죠. 사랑은 가꾸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시들어 버립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무감각하게 되고,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으면 깊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말로 해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배려와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전 재산까지라도 다 바꾼다고 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죠. 그런 것이 사랑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창녀 고멜을 선택해서 결혼하고 딸과 아들을, 자식들을 낳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합니다. 같이 살다 보니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가출해서 다른 남자의 음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서 음부가 된 그 여인을, 그녀를 데리고 와라. 아마 호세아 선지자는 열받았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시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 제가 압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자꾸 그것을, 아내를 데려오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또다시 호세아 선지자는 그대로 순종을 해나갑니다. 음부로 팔려간 아내를 데려오는데 비용이 듭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었어요. 은 15개, 보리 한 호밀 반. 당시 여종의 몸값은, 한 여인의 몸값은 은 30개였어요. 은 30개는 2년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은 30개였습니다. 가난한 선지자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재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을 다 긁어보니까, 전 재산을 털어보니까 은 15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은 30이 필요한데. 그래서 집에 있는 곡식과 양식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한 톨까지 박박 긁어 모읍니다. 그랬더니 보리 한 호밀 반, 당나귀 한 마리에 가득 싣고 움직일 수 있는 분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한 손에는 은 15개를 거머쥐고 한 손에는 보리 한 호멜 발은 실은 수레를 끄는 당나귀의 줄을 잡고 그녀를 찾으러 갑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전 재산을 다 넘겨주고 음부된 아내를 다시 구속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아들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짜내어서 우리를 향해서 그냥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토록 큰 헌신과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사랑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팠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희생 없이 사랑하려고 해요. 우리는 대가 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희생을 치르셨나요? 요즘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한 이불 덮고 같이 사는 내 자식들, 내 배우자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힘든 일이죠. 하나님은 오늘 4절 말씀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같이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을 먼저 부르시는데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북이스라엘의 이름을 항상 고쳐 부르세요. 이스라엘아 그러지 않고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부르십니다. 오늘도 에브라임아라고 부르시는 거죠. 원래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이집트 총리였던 요셉의 아들이었고 큰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떤 지파보다도 축복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집단 속에 기득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부심과 교만함이 남다르게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배려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그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사사기 8장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천신만고 끝에 그 미디안 대군을 물리칩니다. 승리하고 참 축제를 벌여야 될 그 현장에 느지막하게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서 도망가는 적군들을 향해서 잠깐 추격하는 신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더니 이렇게 말하죠. 아니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당연히 전쟁하는 거 아는데 나오지도 않다가 다 끝나고 나서 나오더니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전리품을 나눌 때 숟가락만 딱 하나 얹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12장 말씀을 보면은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사 입다가 일어나서 극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도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뒤늦게 나타나서 딴지를 겁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싸우려고 합니다. 결국 화가 난 이스라엘은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해서 무려 4만 2천 명을 사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사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 10지파가 북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로. 그때 반역을 주도했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강성했던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랑과 헌신, 배려, 섬김 잘 못해요. 기회주의자 그리고 배신의 아이콘이 바로 성경에서 에브라임이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싸잡아서 두 번이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정말 열받고 막 기가 막히고 환장할 때가 있죠. 야단을 치고 싶은데 야단 쳐도 듣지 않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정말로 어쩔 줄 몰라서 내 배로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서 어쩌지도 죽이지도 못하고 살려두자니까 막 열받고 이걸 죽여 살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순종적이신가요? 경험하셨죠? 예, 마스크를 쓰니까 참 여러분 표정이 안 보여가지고 듣고 있는지 잘 구별이 안 돼요. 예, 여러분 자꾸 이렇게 끄떡끄떡 졸지 말고 그렇다고 꾸벅꾸벅 해주시고 끄떡끄떡 그렇습니다라고 눈을 깜빡깜빡 해주셔야 돼요. 그런 적 있으셨죠? 그런 적 있으실 거예요. 정말 이거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도 없고 살려둘 수도 없고 미치겠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희들을 도저히 어떻게 하겠느냐?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가리키는데 에브라임과 유다의 인애가 아침 구름과 이슬 같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애는 구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애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인애가 하나님에 대해서
쓰여질 때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정말로 책임지는 사랑,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 신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애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감싸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인애라고 합니다. 인애는 쉬운 말로 사랑이에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름 같은 인애, 그러니까 뭐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사랑을 생각하시나요? 이슬 같은 인애, 그러니까 맑고 영롱한, 티 없이 맑고 영롱한 그 깨끗한 순결한 그 사랑을 생각하시나요? 적어도 오늘 말씀은 아니에요. 구름은 바람이 불면 다 사라져요. 희한하게도 잔뜩 막 구름이 껴있다가도 바람이 어디서부터인가 휘 하고 불어오면 구름은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이슬은 그렇게 영롱하고 맑았던 것 같은데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완전히 말라서 존재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름과 이슬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순간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가 구름 같고 이슬 같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형제를, 너희들의 자매를 향한 그 사랑의 인애가 마치 구름 같고 인애와 그 이슬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피 한 방울까지 다 짜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지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을 하셨는데 너희들의 사랑은 조변석계다. 아예 너희들의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닌데 너희들의 사랑은 구름과 같다. 너희들의 사랑은 마치 이슬과 같아. 너희들의 사랑은 헌신과 배려가 없다. 너희들의 사랑은 책임지거나 신실하거나 끝까지 가거나 일관성이 있거나 그런 사랑이 아니라 너희들의 사랑은 변덕스럽다. 너희들의 사랑은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고 바알도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국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님비 현상과 핀피 현상이 극에 달했습니다. 님비 현상이 뭡니까? 내가 사는 거주지 내에 기피하는 시설 뭐가 있습니까? 뭐 양로원, 고아원, 뭐 원전, 뭐 쓰레기 소각장, 뭐 장애인 시설 이런 게 들어오면은 결사반대하는 것을 님비 현상 아닙니까? 님비 현상. 님비 현상이라는 말은 NIMBY 약으로 치는 거예요. Not in my backyard. Not in my backyard. 내 뒷뜰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못 한다는 거예요. 뭐 님비 현상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수익성이 있고 유익이 되는 시설이나 사업 뭐가 있습니까? 지하철, 병원, 터미널, 뭐 공원, 뭐 복합몰 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지역에 막 유치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거를 핀피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제발 내 앞마당에 설치해 주세요. 얼마나 여러분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닮은 삼키고 쓰면은 그냥 뱉어버리는 거, 두말할 뭐 저기 따질 게 없어요. 님비 현상과 핀피 현상이 우리 조국 그냥 휩쓸고 있어요. 휩쓸고 있어요. 조국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님비 현상과 영적 핀피 현상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 유익, 만족, 번영 그것들을 달라고 막 쌍수를 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요. 그런데 내가 뜻하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다가오면은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따져 묻습니다. 좋을 때는 간이고 쓸개라도 다 빼줄 것 같은데 조금만 실망스러우면 비난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헤어론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예배 드리며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외치다가도 조금만 상황이 안 좋으면 금방 하나님을 손에서 놓아버리고 훌쩍 떠나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면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아예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심해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 좋아 죽을 만큼 잘 지내다가도 누가 뭐라고 나에게 한마디 하면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얼음장처럼 굳어지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은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인애가 얼마나 천박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침 구름 같고 향한 인애가 아침 구름 같고 사람들을 향한 인애가 쉬 없어질 이슬 같아요. 지금 우리가 북이스라엘이고 우리가 남유다예요. 주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면서 탄식하십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를 죽여야 되냐? 너희를 살려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탄식이에요. 주님의 절규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뒤범벅되어서 혼란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이 여과 없이 표현되고 있는 현장이에요. 내 백성이라서 죽이지도 못하고 내 백성이라서 살려두자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마음의 절규와 좌절의 표현이죠.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인애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나 번제는 너무나 귀한 거죠. 예배죠. 예배는 신앙생활의 노른자위죠. 노른자위. 여러분, 예배 진짜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신앙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바닥 상태에 이르는 것은 멀지 않은 거예요. 섬김과 봉사는 교회를 생기나게 하고 성도들을 살려내는 굉장히 윤활유와 같은 아주 소중한 도구들입니다. 모두 신앙이 훌륭한 행위들이죠. 그런데 그 행위들 안에는 반드시 예배나 섬김과 봉사 안에 인애가 담겨 있어야 돼요.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아무리 충성과 섬김과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담겨 있지 않은 채로 한다면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봉사와 섬김, 거짓 가면을 쓰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섬기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정말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없이 드려지는 그 번제물은 다 끝까지 태워가지고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의 그 연기를 맡으시면서 내가 미치겠다, 역겨워 죽겠다, 이 냄새가 너무나 역겨워가지고 도저히 맡을 수가 없구나, 내 속이 미식거려가지고 토할 것 같구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결혼 3년 차였던 부부가 주일오후 부부 목장 모임을 하면서 목장 안에서 막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봤어요. 목장 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30대 부부라서 좀 혈기가 있겠죠. 다투는 거예요. 이 부부 목장이 가정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참 장점인데, 가정 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 막 아킬레스건과 같은 거예요. 부부 목장은. 다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내가 목원들을 향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 전에는 남편이 영화도 보러 가고 공연도 보러 가고 제가 어디를 가자 뭘 하자 그러면 흔쾌히 다 하고 그냥 탁 시도를 했는데,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게 웬걸, 좀 지나고 나니까 등산을 가자 그러니까 아니 내려올 걸 못하러 올라가. 그리고 참 기가 막히지. 영화를 보러 가자니까 피곤한데 뭘 영화를 봐, 집에서 그냥 비디오나 보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남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변했다고? 나는 변한 거 없어. 변했다면 연애 기간에 잠깐 변한 것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남편이 언제 어떻게 변한 것일까요, 여러분? 저도 아내 말을 들으니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고, 남편의 말을 들으니까 그게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식어졌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식어진 채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 식어진 채로 신앙생활을 종교 생활로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식어진 채 예배 나와서 앉을 수 있고, 사랑이 식어진 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위는 주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겁니다. 내 배우자가 정말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기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와 교회의 위기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의 핵심을 자꾸 믿음으로만 국한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생활의 첫 단계이지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커지겠지. 큰 오산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가 주님을 정말로 가슴에 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처음에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와 나가 사랑 안에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준까지 가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려고 하니까 인격적인 관계도 생기지 않고 믿음이 힘들어지면 신앙생활에 바닥에 이르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자꾸 감시하는 분처럼 느껴지고 족쇄를 채우는 것 같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긴 믿지만 아직 개인적인 관계에서, 여러분이 체험적인 면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정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백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직 부딪혀오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절정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된 교회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있으면 그 사랑은 너무나 강렬하고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내 안에 가둬둘 수 없어요. 쓰나미처럼 나에게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거겠죠. 그 사랑을 덜 체험하는 거겠죠. 나와 같이 사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사랑하려면 정말이지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면 흉내라도 내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길리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길리앗과 세겜은 도피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라 그러신 것이 뭔지 압니까? 저 같으면은 행정 수도 캐피털 시티를 빨리 만들어라. 행정 조직을 갖춰야 되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전을 지으라 이 말도 안 하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건축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피성을 지으라는 것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길리앗을 비롯해서 3개의 도피성을 만들고 요단 서편에 세겜을 비롯해서 3개의 도피성 총 6개를 만듭니다. 전국 어디서든지
도피성을 가려면 8시간 이내에 다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반경 32km 안에 정삼각형 모양으로 다 구조되어 있어가지고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이죠. 이곳을 누가 가냐? 고의로 일부러 사람을 죽이지 않고 실수로 잘못해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들이 그곳으로 피하기만 한다면 원수의 보복을 받지 않고 피해의 보복을 받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두었다는 거예요. 도피성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레 미클라트, 끌어들이는 성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죄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끌어들이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잘못해서 실수해서 나고자가 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곳에 가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곳은 안전한 곳이고 그곳은 자비로운 곳이고 그곳은 인애를 베푸는 곳이고 그곳은 마지막 선한 양심의 도로와도 같은 하나님과도 같은 아버지의 인애로운 그 품과도 같은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피성 가운데 길리앗과 세겜, 인애가 사라지고 나니까 마치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리다가 오면은 돈을 빼앗고 사람을 쳐 죽이는 것처럼 거기에 제사장들이, 주의 백성들이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돈을 뺏고 탐욕스럽게 갈취하고 그들을 죽이고 살인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약함을 보살피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치유하고 돌보줘야 될 도피성이 오늘날의 교회죠. 오늘날의 성도들이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죽이고 빼앗습니다. 더럽혀졌어요. 여러분, 내일이면 5.18 민주화 운동이 있은 지 벌써 40년, 4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우리 민족은요, 과거사를 통해서 한 나라의 위정자가 인애를 잃어버리게 될 때 국민이 얼마나 잔혹함에 시달려야 되는지, 폭력적으로 국민을 대하는지 희생을 치르면서 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인애를 잃어버린 대표적인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구약성경 선지서 나훔서를 보면은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를 수도였던 니느웨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의성어 의태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가,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가,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서 넘어진다. 그 정도가 되었다라고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인애를 잃어버린 나라의 자화상인 거죠. 북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인애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인애를 저버린 아수르에게 피했어요. 의지했어요. 결국 BC 722년에 완전히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자기들이 기대고 자기들이 의지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코로나19 시대가 지나면 많은 것들을 바꿔놓을 거예요. 정치 분석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지금 지는 해가 되어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이전에는 세계적인 글로벌 이슈가 막 생기기 시작하면, 터지면 미국이 앞장서서 국제 공조를 이끌어내고 그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리더십이 실종되고 아주 작은 다른 나라들과 아웅다웅 다투고 있어요. 한없이 작아지고 안으로 움츠려 들고 있고 돈으로,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국제기구들을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덩치는 큰데 움켜쥐려고만 하는 아주 작은 고양이와 같은 게 미국의 모습이에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은 미국의 위상과 역할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국제 질서는 바뀌어질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한 나라의 위정자가 인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인애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인애를 베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다 위에 그 선상의 리더가 인애를 잃어버리면 침몰하는 세월호를 그냥 놓고 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그냥 팽개치고 혼자만 살겠다고
제1호로 탈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의 목회자와 교회 리더십들이 인애를 잃어버리면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얼음장같이 차갑고 냉랭합니다. 성도들이 저마다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비난하고 불평을 하게 되겠죠. 한 가정의 가장 아버지가 인애를 잃어버리면 그 가정은 불행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웃지 않습니다. 서로 마주 앉아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고역인 거죠. 인애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애를 잃어버린 나라가 무슨 리더십을 발휘하고 인애를 잃어버린 교회가 이 땅에 6만 개가 된들 무슨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고 무슨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겠습니까? 인애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빨리 처음 길을 회복하는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출발지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잃어버렸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뜨거웠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만났던 그 시간, 눈물 흘려가면서 정말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때 그 시간, 정말로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너무나 내 영혼을 부유하게 하고 내 진리로 내 영혼을 이끌어갔던 그 시간,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존경스러웠고 좋았던 그 시간, 지금 그렇지 않다면 그 시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내 백성인 너희들에게서 인애를 찾아보고 싶다. 나는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너희들이 제발 사랑하는 모습, 인애하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보고 싶구나. 제발 내가 어떤 분인지, 내가 인애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도대체 나를 좀 알아다오. 나를 좀 알아다오. 너희들이 진정으로 이제는 나를 좀 알아가기를 원하는구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인애로운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